오늘 신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찢어야 신앙이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찢어야 신앙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있어서 무너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무너짐은 권위에 대한 무너짐입니다. 그 무너짐 가운데 자아 혹은 그 사건이나 현상이나 텍스트를 읽는 독자에게 그 권위를 넘겨주고 있는 시절이 오늘날의 시절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읽는 자의 주관과 주권 그리고 그 이해의 정도를 더 중요시하는 포스트 모던의 시절이 바로 우리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권위적 가치관의 시대 속에 교회는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의 권위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절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권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찢어지고 녹아지고 그 안에 연합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한 세례, 십자가의 거듭남, 부활의 생명을 아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권위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 굴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를 뽑으라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말씀의 권위의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말씀 안에서 놀라운 2025년 새해를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이름은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정계에 비롯하여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력과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중세 이태리의 많은 권력자들, 부를 지녔던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고 그들과 연애 비슷하게 매일 만찬도 즐길 수 있었던 가문입니다. 조각가, 과학자, 시인, 철학자, 화가, 건축가,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었던 가문, 그들이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 가문이 그 저녁에 모여서 함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엄청난 폭발력 있는 창조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르네상스의 시작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효과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겁니다. 만남의 힘, 연결의 힘이 엄청난 이 증폭된 창조력을 만들어내는구나.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 만남의 장입니다. 성경은요 메디치 가문이 말하기도 이전에 수많은 영적인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얼마만큼 새로운 관계와 창조를 이루어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보고와 같은 성경을 놔두고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11명의 형들과 달리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감옥에서 살아가던 요셉이 만났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정치 지도자들, 거기 감옥에서 만나게 된 이들입니다. 물론 자신의 신세는 한계점이 있고 부족분이 있고 억울함도 있었겠지만 그가 감옥에서 만난 이 수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메디치 효과를 누렸던 이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수많은 정계의 사람과 각층의 사람들의 사유와 생활의 방식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창조의 문을 여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11명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부족 국가에 묶여 있었던 형들은 만남도 없었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새로운 관계성도 없는 가운데 고착되어져 있고 자기 먹거리에만 혈안되어 있는 인생을 살다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는 메디치 효과를 말하듯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의 관계와 영향력과 지경의 확장을 갖고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사모하는지요? 그 권위와 일하심을 얼마만큼 인정하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생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백성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선민이란 백성은 스스로 한계 지어놓고 다른 것과의 교류와 만남을 거절하던 인생들입니다. 내가 최고고 나의 권위와 자기 우상화에 빠져 살던 민족성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합니다. 저 엘리야 때 뿐만 아니라 엘리사 때의 인물들을 보아라. 그 당시에 과부 중에 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부들은 굶어 죽었지만 이방 여인은 살아나지 않았느냐. 또한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에 두었지만 나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은 나아만 장군이 있지 않느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와 자기 고립을 말씀의 검으로 쳐버렸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네로 끌고 나와 낭떠러지에 밀어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무시했다고, 우리를 함부로 대했다고.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은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속에 오히려 예수를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 삶의 말씀은 있는가? 혹은 나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싫어 낭떠러지로 밀어놓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이 신년 예배 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라는 비교 대상을 통해 커다란 충격과 자극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나름의 충격요법이요 생소성으로 그들을 밀어넣는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으나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나았지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함부로 선민 백성이라 우쭐대지 마. 너희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 너희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 너희 별거 아니야. 실상 저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고 또한 자기 형편이나 상황도 모르는 주제의 인생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찢어놓지 못하면 너희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함부로 너희들 이 땅의 말씀으로 산다 말하지 마. 그거 거짓이야. 너희들의 인생이 찢어지지 않으면 너희는 이방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바깥에 있다 여겨졌던 그들의 모습만큼도 못 되는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자신의 가슴을 찢고 있는지, 그 인생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찢어지고 있는지를 보며 여러분들 안에 메디치 효과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 과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 누구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어미하심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나아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왕 앞에서 그는 충성된 나름의 장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거면 그 나라, 그 민족, 그 시절에 괜찮은 겁니다. 그 정도면 먹고 살기 좋은 겁니다. 한 나라의 임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군대 장관이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겠죠. 그 임금을 보위하며 임금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나아만은 담대한 왕으로부터 신임과 두터운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괜찮은 실력자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었다면 그는 왕의 권위 아래서 나름의 호의호식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괜찮지요? 자기 가난이나 부족분을 느낄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나아만은 그 갑옷과 투구 안으로 감춰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감추며 살았습니까?
자신의 나병이었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나병,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모습을, 실존을 그 갑옷에 감추며 살았던 인물이 나아만이라는 겁니다. 양가적인 모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항시 자기 모순적 양가성에 그 선상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임금의 총애를 받지만 속으로는 죽음의 향내가 가득했던 나아만, 외형으로는 큰 용사였지만 내적으로는 나병 환자일 뿐인 자신, 모든 것을 벗겨놓으면 그저 썩어져가는 몸뚱이만 갖고 있었던 인생, 많은 좋은 음식을 먹고 권력을 갖고 있지만 무엇 하나 충만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던 실존적 인물, 그가 바로 이방인 나아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의 죽음터 사지에서도 매우 강인한 용맹스러운, 그러면서 사리분별이 뛰어난 용사였지만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가눌 수도 없는 실존적 외로움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었던 인생, 그가 두터운 갑옷으로 자신의 몸을 감추고 소리소리 내어 어미함으로 그 밑에 있는 군부하들을 누리고 통제하지만 무엇 하나 마음에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이런 모순성이 어찌 나아만 장군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무엇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다 보이나요? 보이겠지만 그 속에 내면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한 자, 스스로 존재를 세울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의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난을 숨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에노스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자의 삶, 그것이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가난하지 않은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와 명예를 최고로 누렸던 솔로몬도 내적인 공허함과 가족의 아픔을 평생 마음에 심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전 세계를 누렸던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항상 자신을 넘어뜨렸던 실존적인 흔들림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모세,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여 그 누구도 모세와 견줄 수 없다 했지만 모세는 입이 둔하였고 다혈질의 인간적 약점을 갖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통렬한 회개의 이유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흔드는 말씀의 권위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멋진 투구와 평가 속에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좋은 학벌과 좋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부와 소유를 통하여 자신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감추고 싶어 합니다. 학력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재력 콤플렉스, 끊임없는 콤플렉스의 덩어리가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를 밝히 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기며 무엇을 포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훌륭한 점이 있다면 이 가난함을 볼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서본 적도 없었지만 자기 심령의 가난함을 알았던 인물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처절히 그리고 철저히 자신과 주변 타자에게 내보이며 인정하는 단계로 올라서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 나병을 누구에게까지 보여주느냐? 종에게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그 종에게까지 나의 나병 있음을 보여주었던 인물이 나아만입니다. 자신의 주인이었던 왕에게도 말합니다. 왕에게 나 나병 걸렸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 모든 것을 박탈해도 줬소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병 걸린 전염병이 있다 생각하는 그
나병 환자를 밑에 두고 싶은 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에게까지 나아만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부인에게도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부인에게 속마음 말하는 사람 계십니까? 없으시죠? 부인에게도 말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에이, 목사님 뭐 아내한테 말할 수도 있지. 아니요.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 가족으로까지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냈던 인물이 나아만입니다. 수하의 장수들에게도 나병을 보였습니다. 명령의 군의를 상실할 수도 있는 이 상황까지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드러냈던 인물. 심지어 아까 말했던 잡아온 어린 소녀, 계집종에게도 자신의 연약함, 나병 있음을 보였던 인물이 나아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난함이 있는 자, 이와 같이 자신의 실상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의롭기 때문에 말씀 앞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가난을 확인하라고 복음 앞에 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가난함을 멀리하려 합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이 열정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이 가난함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내 안에 고스란히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지경과 일터에 진짜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는 그 가난, 말씀으로 비추시는 그 가난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어 맡기십시오. 아람 왕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열정에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수족으로 부리는 그 군대 장관의 말, 자신의 가난함에 동요되어져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친히 정말 사랑하는 나의 이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니 잘 맞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의 추천서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나아만의 진정성이 울림이 되어졌다라는 반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나아만 장군에게 하사하며 갖고 가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내 모든 물건을 줄 만큼 너의 마음의 진정을 내가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이 진정한 마음 정도는 교회에 나올 때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 가난함과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은 숨길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말씀이 그 가난함 속에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해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난함 속에 기억하십시오. 나아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음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섰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을 찢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찢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큰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진 나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바빠서 그러는데 나 운전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안 와닿았습니까? 만약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갑자기 배고프시다는데 음식 좀 해줄래?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옵니까?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 폭력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강요하고 나에게 억압되어진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약점을 잡고 있는 사람, 즉 나보다 우위에 있는 자의 말은 어떠한 폭력과 강제력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폭력의 말 앞에 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이 서신과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 왕이 나에게 왜 이런 서신을 보내며 나아만 장군이 그 병약함으로 왜 우리나라에 오는가?
나한테 도저히 무엇하라고, 혹시 핑계 삼아 우리 민족을 다 해하려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폭력성 앞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행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 사람을 내게 보내 나병을 고치라 그러냐? 저놈의 왕이 틈을 타 나와 더불어 시비를 걸고자 이런 서신과 이런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닌가? 내가 속국으로 산다고 저런 일을 벌이는 것 아닌가? 이스라엘 왕은요, 갑자기 일어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왜요? 자신의 죽음과 위협 앞에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며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왕이 이와 같은 시국에 자신의 옷을 찢더라는 겁니다. 왜요? 나 죽을까봐. 내 위협 속에 이런 모습을 택했던 왕과 달리 오늘 나아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나라의 한 왕도 자신의 목숨의 위험 속에 말씀의 권위 앞에 뛰어나가 나의 가난함을 하나님께 말하기보다는 자기 분 속에 옷을 찢는 이 모습과는 달리 나아만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나아만은 이제 나아갑니다. 자신이 살고자 하는 길은 저기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겠지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 엘리사에게 살려달라라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에게 뛰어나왔습니까? 아니요, 뛰어나오지도 않습니다. 종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테니 그렇게 알고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수치입니다. 치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서신 앞에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 정도의 모습인데 한 나라의 그 장수에게 이런 취급을 한다고요? 왕을 그렇게 취급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순간 나아만은 화가 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요단강? 내가 있는 나라에 가면 이런 강은 수두룩 뻑뻑하다. 내가 거기서 정말 몸났고 거기서 치유받을 강이 없어 여기까지 온 줄로 아느냐? 이런 괘씸한 지고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뛰어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의 이 상처 부위에 대며 흔들어 나병을 고쳐야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런데 감히 이렇게 나에게 나와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종놈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 가 씻으라고 말하는가? 정말 화가 난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는가? 나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런 행태는 수용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종들의 권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만 장군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에 화를 내십니까? 정말 들어가 나을 수만 있다면 수백 수천 번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 앞에 나아만은 자기 가난을 다시금 확인하는 가운데 자신의 온몸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종들이 보는 앞에서 온몸을 다 옷을 찢고 모든 것을 벗은 채로 그 나병의 모습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방법, 말씀을 행하는 방법은 나의 생각을 찢는 겁니다. 내 생각이 찢어지지 않고 부인되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찢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근사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네 의복을 달라 하는 자에게 의복을 다 벗어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던져주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한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회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팔고 나에게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읽을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 물질 문명과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이 땅 가운데
무엇 하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쉽습니까? 내 생각을 찢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은 거룩의 말씀입니다. 속된 세상의 원리와 방법론과 코칭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참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의 말씀이기에 그 거룩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속물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타협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하면 그들의 가슴은 요동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를 끌어다 낭떠러지에 발로 차 밀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왜요?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25년 이 땅에 오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한 모습처럼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2025년 한국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 주사랑교회로 모셔야겠지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급히 목회자들은 끌고 내려갑니다. 어디로요? 지하 감옥으로요. 여기 계셔야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잠깐 계세요. 우리가 좀 안정되면, 우리 교회가 좀 안정되면 성도들이 잘 나와가지고 좀 헌금도 하고 이렇게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잠깐만 계세요 하고 묶어둬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예수님이 오면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찢으며 자신의 인생을 던지며 이것이 생명이기에, 이것이 진리이기에, 영혼의 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정말 내 생명 다하여 지키려 할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해를 맞았으니 말씀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건 내 생각과 마음을 찢지 않고는,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자랑 내 안에 거룩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아내는 자들이 주사랑교회입니다. 이것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꽃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 생각 찢지 않고는 예수 못 믿습니다. 죽어도 못 믿습니다. 죽으면 믿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죽어도 못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아만과 같이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삶을 찢어 나 죽음의 자리까지 가실 때에 그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물음을 늘 나에게 던지십시오. 나만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는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해체시키는가를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구축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와 나의 의의를 다 쪼개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쪼개놓고 해체하는 것이지 나를 근사하게 잘했다 하면서 보듬어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영과 육과 혼과 골수 모든 것은 쪼개집니다. 낱낱이 나는 쪼개집니다. 이 말씀을 정말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 앞에 나는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간은 쪼개지는 겁니다.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이것을 어찌 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다 쪼개어 놓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접할 때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것이 내 몸에 와 나를 쪼개놓기 시작하면 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2025년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설수록 왜 이렇게 나를 쪼개놓는지요, 나를 이렇게 부인케 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만큼 세밀하게 나의 인생을 바꿔 놓는지
그 거룩의 어미 앞에 말씀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100% 수용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해체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의 이웃에 관한 논쟁을 벌입니다. 뭐라고요? 율법 교사들과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자, 율법에는,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기록된 그 말씀을 어떻게 너는 수용하며 읽고 있는가? 라고 물은 겁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추상적인 개념의 언어를 실제 삶의 언어로 끌고 오신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다른 얘기할 거 없어.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너는 누구를 이웃으로 읽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그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 너에게 묻는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그 권위와 능력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내 유익과 내 목적을 위하여 예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나의 인생을 들여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 자락이라도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2025년 성공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 정말 내 가슴을 찢어 십자가로 날마다 절뚝이며 그 거룩을 살아낼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비전 있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이 시절의 마지막으로 쓰실 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잘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여러분 다 찢어질 겁니다. 감사하죠. 찢어질 거 없는 분들 감사합니다. 다 찢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 주실 겁니다. 2025년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